찬송가 32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25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구약성경 23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대로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보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는 이 밖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지난 민수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40년 동안 저들은 광야를 제자리에서 맴돌듯이 방황하며 보내왔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데 거침없이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면서 목적지로 가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울 때도 있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나 잘 분별하지 못하고 또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요단강 동편을 따라 올라오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 살펴본 말씀대로 모압을 지나서 아모리 그리고 저쪽 북쪽의 바산까지 싸움을 하면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장면을 살펴보게 되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모압 근처까지 오게 됩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은 모압 왕 발락이 그들의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 비군사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미 이 모압 왕은 군사적으로 전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주변에서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런 군사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고 발람이라는 주술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 그 저주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때 공격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주술가 발람의 말대로 저주를 하게 하고 실패하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발람의 말을 역이용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시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런 발락의 사건에 처음 일어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하다가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주술사 발람을 통해서 저를 저주하게 하고 저주가 먹힌다면 그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고 발람을 초청하게 되죠. 그런데 첫 번째 초청에서 이 발람이 발락의 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사신과 또 복채를 보내서 초청을 합니다. 이때 발람이 수락을 하고 가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경을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압 왕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여리고성 맞은편에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 진을 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 한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의 승전보를 이미 다 들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모압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그 이유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이죠. 남자 잠정만 60만 명이니까 여자와 또 어린이, 노인 합하면 거의 뭐 한 200만 명 되는 숫자인데 200만 명이 이런 평지에 진을 치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압도적이겠습니까? 자, 4절에 보면 이웃 나라 미디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그럽니다. 아무리 그들이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군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녀노소 또 함께한 이방인들까지 적어도 200만 명이 되는 그 엄청난 인구가 쓸고 지나가게 되면 이 소떼가 쫙 지나가면서 풀들을 다 뜯어먹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듯이 그렇게 모압 땅도 훑고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으로 모압이 뚫리면 이제 미디안도 안심할 수 없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를 도와서 여기에서 공동 대응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낸 계책이 뭐냐 봤더니 5절의 말씀과 같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복술가를 부르자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고 저주가 먹혀서 이스라엘 백성 힘을 빠지게 되면 그들을 공격해서 무찌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이제 내용이죠. 6절 뒷부분에 보면 발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로 보아서 당시에 발람이라고 하는 복술가는 상당히 유명세가 있는 그런 주술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족속들이 대응하는 것을 보니까 뭐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족속과 달리 이 비군사적인 방식으로 우상 숭배를 통해 미신의 힘을 빌려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평상시에는 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다가도 위기를 만나면 갑자기 상식이 무너지고 지성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평소에는 뭐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이런 미신적인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도자들이 그런 미신적인 도움을 받아서 민족의 사화를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범하기도 합니다. 발람과 발락의 사건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들을 그런 주술가의 힘을 빌어서 이겨보겠다 하는 것인데 그런 복술가, 주술가의 힘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제 계약대로 실행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 발람을 초청을 해서 오게 해서 저주하라 이렇게 하려고 보내는데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7절에 보면 모압 장로와 미디안 장로가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서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채로 얼마나 가져갔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아마 이 두 민족은 상당한 양의 재물을 싸가지고 복채를 가지고 찾아갔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들을 맞이한 이 발람이 그곳에 하룻밤을 이제 머무르게 하고 그동안 자기는 여호와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가서 듣고 그대로 전해주겠다 그럽니다. 아마도 그가 상대해야 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신이 여호와였기 때문에 아마 그 신에게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 대답은 자기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신에 의해서 계시를 받은 신탁을 받은 내가 이 정도로 신과 가깝게 지내고 신과 교통하고 있다 이거를 암시하려고 하는 말이었죠. 9절에 보면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묻게 되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마치 모르고 있는 것처럼 물어보시죠.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발람이 하나님께 뭘 물어봐야 될 텐데 하나님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발람이 하나님께 대답하죠. 그들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자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 이렇게 해서 내가 나에게 찾아온 사람입니다라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또 그들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이 아무리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기 때문에 그 어떤 저주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갈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발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발람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점술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인지, 또 발람이 들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런 것들이 좀 의아하게 되죠.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고 이 계획에 개입하셨고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래. 그러니까 나는 못 가. 그러면서 사신들을 돌려보낸 것이죠. 14절에 보면 그렇게 사신들이 돌아가서 모압의 귀족들이 발락에게 전합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두 번째 초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압의 사신들이 발락에게 이 발람이 왜 안 왔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못 간다 이랬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단지 발람이 안 오겠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발락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정성이 부족했나? 우리가 보낸 복채가 약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발락이 2차로 더 많은 고관들과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복채들을 보내면서 발람을 청하게 되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오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있다면 다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줄 테니까 어쨌든 오라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마귀의 전략이 나타납니다. 마귀는 절대로 한 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막히거나 거절당하면 막 상처받고 포기해 버리는데 마귀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거절당했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물량 공세로 더 많은 고관들을 보내면서 열심을 품으며 포기하지 않고 발람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구체적인 전략이 나옵니다. 한껏 이 발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말하는 것은 내가 권세를 줘서 무엇이든지 시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이게 백지위임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것처럼 해서 네가 원하는 것 다 해주고 네가 말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막 우쭐하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고 그를 불러보게 하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발람이 흔들립니다. 18절에 보면 말은 잘합니다. 대답은 뭐라고 그러냐면 발락이 그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다 내게 줄지라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말씀을 어겨서 내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가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그 수많은 물질과 또 권한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면 그 말 끝에 여지를 둡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해라. 그리고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하나님이 혹시 다른 말씀을 내게 더 하실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고 올 테니까 한번 기다려봐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가지 마라.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다. 네가 저주한다고 그들이 저주를 받거나 힘이 약해질 민족이 아니다. 갈 필요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해 보겠다라는 핑계로 지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도 뭔가 기도해 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여지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핑계로 해서 내 욕심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겠다는 핑계로 지체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고 미혹으로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와 정반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너를 그렇게 찾으면 가라 하는 겁니다. 맨 끝에 단서를 붙입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이런 말만 준행할지니라. 다른 말 하지 말고 가서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이뤄줄 테니까 그 말만 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지 말라 그랬다가 두 번째는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가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략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될 거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는 그대로 말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역이용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보면 어쩌면 이 발람은 그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 뭐 하나님도 별 수 없구만. 내가 뗐으니까 내 말대로 되는구만. 저들은 가지 못한다고 했지만 내가 두 번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도 나를 가라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 하나님의 뜻인지 또 내가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해서 주시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발람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모압 왕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그것이 군사적인 방식이든 비군사적인 방식이든 하나님 백성들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의 땅으로 다가가고 있지만 도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 앞길에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군사적인 방법이든 비군사적인 방법이든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 앞에 거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두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